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 한 절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운동을 하다 보면 거울 앞에 자꾸 서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헬스장 가보면 왜 그렇게 거울이 많겠어요? 네 몸을 보면서 운동해라 이 말입니다. 예. 어디가 운동이 필요한지, 어디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지 잘 봐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중요한 건 한 가지는 뭐냐면 자세가 잘못되면요 운동이 안 됩니다. 몸만 상하거든요. 제가 이제 종종 그 운동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영상들을 좀 보는데 이번에 새로운 정보를 하나 얻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몸의 근육은 매일 같은 무게를 가지고 매일 같은 횟수의 운동을 하면 근육이 늘지 않습니다.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kg짜리를 가지고 한 세트에 20개씩 3세트를 했다. 내가 1년 동안 했어요. 그래도 근육은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커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라도 더 해라. 1kg라도 더 올려라.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3대 500 이렇게 해야 이제 점점 커진다는 얘기겠죠.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무슨 말이에요?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매일매일 내 삶도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서는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뭔가 다른 오늘을 살아가야 내일의 내가 뭐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이 새 사람이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어제까지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제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미 익숙하게 주셨던 말씀처럼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자라가지 않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뭔가 달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성장하는 방향으로 달라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어제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퇴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장을 했든 퇴보를 했든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자신의 모습에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계속 성장해 갑니까? 지치면 힘들면 쉴 때도 있고 퍼질 때도 있잖아요. 혹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금 퇴보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를 알면요 내일은 내가 그것을 보완해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겠죠?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이 아버지가 저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세계적인 스타가 됐지만 예전에 그 독일에서 뛸 때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대요. 그래서 하루에 3끼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 정도로, 차가 없어서 남의 차를 얻어 타고 다닐 정도로. 이 선수가 훈련을 하러 경기장에 들어간다든지 하면요 자기는 이제 아버지지만 따라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밖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렸대요. 그러면서 아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봐야 뭐가 부족한 줄을 알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아들에게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면 내일 훈련할 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몇 개월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아들을 위해서 올인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떤 선수가 됐어요? 세계적인 선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아버지는 그래요. 아들한테만 운동하라고 하면 불합리하니까 자기가 똑같이 아들하고 같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불평을 할 수가 없어. 왜? 아버지가 야 이렇게 저렇게 시키기만 하면 불만이 나올 텐데 옆에서 아버지가 똑같이 하고 있어. 나보다 20몇 살이 더 많은 아버지가 나랑 똑같이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불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의 그 10대 독일에서 뛰던 때의 20대 초반에 이 사람의 몸과 지금 30대가 넘어간 이 사람의 몸을 보면요 훨씬 더 좋아졌어요. 왜?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훈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예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뭐냐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나이를 이제 조금씩 먹으면서요. 예전에 먹지 않던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맛있어졌어. 예전에는 풀이 쳐다보기도 싫었거든요. 고기 먹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야, 쌈 하나만 싸서 먹어라. 그래야 건강하지. 그러면 엄마, 고기로 채우기도 부족해. 근데 내 배를 왜 풀로 채워요? 이러면서 고기만 먹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 풀이 너무 맛있어.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입도 안 대고 쳐다도 안 보던 음식들을 먹고 있는 내 자신을 봅니다. 왜? 그게 맛있어졌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제가 40대 때까지만 해도 밥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센터에서 많이 먹는 사람을 엄청 소문이 막 나 있거든요. 그런데 50대가 딱 되면서부터 그만큼 먹잖아요. 하루가 보대껴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중에 한 끼 고기를 먹으면 나는 그 다음 끼는 굶는다 무조건.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체해도 먹어서 누른다. 이런 주의였어요. 체했어. 막 속이 너무 답답해. 그러면 내가 밥을 먹어서 체한 걸 내린다 라는 정신으로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한 번 먹었는데 배가 너무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거를 쉬어줘야 편안하게 잘 수 있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뀌어진 내 몸에 맞는 생활 습관을 가져가야 돼요. 예전에 나는 이랬으니까 나는 지금도 이렇게 할 거야. 고집 부리면 탈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야, 나 예전에 이렇게 믿었었는데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더라. 이런 거 여러분 내 생각 속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 봐야 소용이 없어요. 뭐냐? 다 지나간 겁니다. 다 옛거 어떤 의미에서 따져보면 다 이제 죽은 거예요.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공급받고 내가 오늘 새로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지 않으면요, 예전에 내가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만드느냐?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새로워지기 위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요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지난주 우리가 잠깐 말씀 나누면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죄 아래에 있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말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내 주장일 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라는 것은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의라고 인정해 주시느냐 아니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야, 너 진짜 정직하구나, 너 정말 흠이 없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면서 뭐예요? 야, 너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졌구나, 너 어제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사울 왕도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야, 이스라엘 중에 이런 사람이 없어 라고 말씀하실 만큼 인정하셨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인정받는 삶이 끝까지 유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미워하지 마라. 사울이 여기에 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나눴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다른 말로 해보자면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시는지, 왜 저 사람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는지,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지 사울은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울이 끝까지 이 의를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기를 바라서서 다윗을 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잘못할 것을 알고 그 다음 왕을 세우려고 내가 다윗을 네 곁에 있게 한다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사울에게 있어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보고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여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운 자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자신의 칼에 엎드려 가지고 스스로 찔려서 비참하게 죽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려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보라고 주신 그 거울을 깨뜨려 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그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사울은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과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의롭다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건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도 보내주시고 기적과 이적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지막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주신다.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해요?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영접은 누가 해요? 밖에서 손님이 우리 집 막 문
까고 들어와가지고 막 들어와서 나 영접해라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 유명한 성화에도 보면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성화 기억나시죠? 그 성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밖에 문 손잡이가 없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밖에 문 손잡이가 없다니까. 밖에서는 못 연다니까요. 반드시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 그 열어주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가 하는 일이 하나가 될 때 뭐가 돼요?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따라가지 않아요. 왜? 여기서 한 문장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 믿는다라는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와 보니까요, 너무 어렵거든요.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본래 우리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주님께 내 기준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뭐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아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교리도 아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 전적 은혜 이렇게 말해요. 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타락했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네가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말해버려요. 아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을 다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보혜사. 보혜사는 뭐예요? 돕는 자예요. 돕는 자. 뭐 하라고요?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자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도 보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믿어서 다 끝나버렸잖아요. 도와주실 게 없어요. 이미 천국 내가 도장 찍어놓고 이미 천국에 나 간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뭘 도와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돕기 위하여 오신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나 저거 필요합니다. 저 이런 환경은 다 치워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이런 환경으로 바꿔주세요. 주님께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그런 것은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어.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네가 정신을 차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네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뭐 천국을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러한 도움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네가 필요로 하고 있는, 지금 네가 기도하고 있는 그것들은 따라오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내가 원하는 그것들이 따라와요.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다 끝나버려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으니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오 권사님 가정 예배를 드리러 갔다 왔어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올 수 있는데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 전날까지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가는 날부터 비가 오더니 저기 논산 지나니까 아주 그냥 앞이 안 보일 정도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 은혜로 잘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사라고
지금 교회에 열심히 충성한다고 삶을 잘 사는 건 아니구나.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건 뭐냐면 우리 권사님 남편 이대영 성도님이 저보다 삶을 더 잘 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진짜 존경스러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내가 우리 권사님이 달라지고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물론 권사님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야, 권사님을 이렇게 잘 알다니. 그렇게 잘 알고 어떤지 권사님 잠깐 화장실 가는 사이 우리끼리 한 얘기가 있어요. 뒷담화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다니까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 권사님을 더 좋은 사람으로 바꾸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야, 이게 뭐예요? 이게 삶이다. 이게 진짜 말씀대로 삶을 사는 거다. 보면서 야, 이분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데 나는요? 나도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이분도 성도님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데 기왕이면 나도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한 게 뭐냐, 내가 말씀을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 한 가지의 말씀만으로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도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랬어요. 이제 어른들은 잘 모르시는 말씀인데 아마 이 얘기하면 우리 우리미가 눈이 딱 떠질 겁니다. 자,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싸움 잘하는 비행기가 있어요. 전투기라고 부르죠. 바로 나오죠. F-22라는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가 한 대에 5,240억이래요. 한 대에. 조종사가 쓰는 이 헬멧 하나가 15억인가 이렇대요. 자, 이 비행기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2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2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도 지금도 세계에서 최강이에요. 그러면 더 많이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근데 못 만듭니다. 한 대 만드는 가격도 너무너무 비싸기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20년 전에 이 비행기를 만들었던 이 숙련된 장인들이요 없어요. 없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이직하고 이렇게 다 해버렸어. 그 생산 라인도 다 없애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만들자고 하면 그 라인 다시 깔아야 되고 어디 살아계신지 모르는 사람들 수소문해가지고 다시 불러와도 20년 동안 놀았기 때문에 이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계도가 있어요. 그때보다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못 만든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맥이 끊어지니까 이어지지가 않더라. 설계도도 있고 그때보다 더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맥이 한번 끊어져 버리니까 이걸 다시 잇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 미국에서도 못 만들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신앙으로 한번 가져와 왔습니다. 오늘 두 번째가 진리의 거룩함으로라는 이 말인데 다른 말로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뭐냐 하면 탄생하시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해보면 한눈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생각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간에 건너뛰거나 빠진 부분이 없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세요. 자,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배운 것을 해야 하는데 배우지도 않은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복음이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번은 주님께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예를 들어주셨어요. 그때 한참 센터에서 이제 공사할 때였습니다. 집을 짓는 공사를 막 하다가 창문을 내야 되는데 창문을 안 냈어. 칸을 막아야 되는데 칸을 안 막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뚫으면 돼요. 칸막이 세우면 돼요. 이런 거는 여러분 되게 그래도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네모나게 정사각형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직사각형으로 집을 지어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는요,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고칠 거 고치고 상의할 거 상의하고 하고 나서 시작해야 되는. 왜? 중간에 설계가 변경되면요 돈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갈지를 몰라.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지었는데 잘못했어. 우리 몇 해 전에 광주에서 아파트 하나 짓다가 무너져 내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한대요? 다 부시고 다시 짓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철거하고 다시 시작하는 비용이 그거 올리는 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죄가 바로 이렇다는 거, 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 안에서 내 나름의 공든 탑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죄가 한번 내 삶에 확 들어와서 휘저어버리면요,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져 버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 집 짓습니까? 아니에요. 무너져 버린 폐허를 다 치워내고 난 뒤에 다시 공사를 할 수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이 허리케인, 이 바람이 되게 많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나무로 지어요.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와서 집을 싹 뜯어가지고 가져가. 콘크리트로 지었으면은 더 힘들 텐데 나무로 된 집을 싹 뜯어가지고 가져가니까 뭐예요? 철거가 쉬워. 또 지으면 돼. 그래서 항상 집집마다 지하실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막 물도 갖다 놓고 식량도 갖다 놓고 갑자기 마을에서 웽 울리면 온 가족이 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잠궈 놓고 거기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이렌 소리가 끝날 때까지. 치우는 게 더 힘들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나 죄 지었지만 그냥 회개하지 뭐. 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셔. 참 이렇게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 죄의 폐허들, 자네들, 무너져버린 내 집에 이 잔재들은 누가 치워요? 내가 치워야 돼요. 그 뒷감당은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로 인한 보응은요, 반드시 온다. 근데 그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폐허가 된 자리에다가 그냥 또 집을 짓겠노라고 그냥 막 뚝딱뚝딱 막 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집들은요, 금방 무너져 버린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 버린대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주님의 삶을 따라 짓는 집은, 너의 삶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속도를 막 내가지고 빨리 뭔가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이것이 주님의 방법인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예요.
센터에 가면 국목사님 사택이 있잖아요. 그 사택에 그 뼈다구 용접을 제가 했어요. 무너지면 제 탓입니다. 용접을 열심히 다른 데서 딱 배웠는데 그 집을 이제 공사를 들어가는데 그때 다른 데 공사들이 많아가지고 몇 사람이 차출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이 아연 각관을 가지고 이제 집 뼈다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집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목사님 이걸로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흔들면 싱싱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 둘 모이니까 H빔 그 철근보다도 더 강하대요. 그래서 지진 나잖아요. 센터에 있는 모든 집은 다 부서져도요, 그 집은 안 부서집니다. 뭐 진도 7, 8 와도 안 무너진대요. 그 정도로 튼튼하게 지어놨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용접했던 부분들은 집 안에 다 숨겨져 있어요. 안 보여. 그래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누구만 알아요? 저만 압니다. 그 일을 한 사람만 알잖아요. 겉에다가 이제 그 샌드위치 판넬도 막 붙이고 막 해가지고 안 보여. 그러니까 제가 그 집을 용접하면서 그 없는 기술에 제가 막 손에 이 발등이며 허벅지며 그 된 자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 집 때문에 그래요. 왜? 잘하려다 보니까 없는 실력에 잘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요. 기둥이 한두 개가 아닌데 나서 딱 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뿌듯한지. 왜? 고생은 고생대로 진짜 했거든요. 그때도 정말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더웠어요. 보통 36도 37도 이러던데 그 집을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 집에 갈 때마다 야, 저 벽 내가 세웠는데, 이 지붕할 때 내가 했는데, 이거 마무리 이거 몰딩 내가 했는데, 이거 보면서 말은 안 해도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좋은지 몰라요. 주님은 어떠실까? 지금 외형적으로 볼 때 뭐 우리가 그렇게 남들보다 막 엄청 막 뛰어나고 막 세련되고 막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씩 내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집으로 점점점 완성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나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급하게 하지 말자. 서두르지 말자. 어떻게 해요? 하나 차근차근 정확하게 하자.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집으로 완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 사람도요, 사실은 완성형이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의 삶에 대해서 25절부터 쭉 마지막까지 기록을 해두셨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결론은 5장입니다. 1절과 2절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말씀합니다. 누가 이걸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 사람이요. 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이런 일을 한다? 아닙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의 치열한 내 삶의 싸움을 싸워낸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이제 새 사람이구나. 완성형 아니에요. 새 사람이구나. 넌 비로소 이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인정받는 그 사람들이 1절과 2절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너도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이 세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옷을 입느냐? 아닙니다. 이 세마포는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세마포가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신부 드레스 보면 이 뒤에 뭐예요? 이렇게 쭉 늘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길이가 달라요. 쉽게 우리 눈높이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길이가 달라요. 얼마만큼 삶을 살아냈느냐에 따라서 내 이 드레스의 세마포의 길이가 달라. 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세마포에 이 보여지는 빛이 달라요. 어떤 세마포를 입고 싶으세요? 물론 지금도 우리 각자 나름의 만들어진 세마포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고 있겠지만, 완성해 가고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는 뭐냐? 그것에 만족하지 말자는 거예요. 더 빛나고 더 깨끗한 세마포로 완성할 수 있도록 뭐 하자? 노력하자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오늘 딱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 예복을 완성할 수 있다. 기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자 왕비 에스더. 에스더가 여러분 보세요. 그 내시들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화장품과 똑같은 옷을 내어줬어요. 이 사람들이 매일 단장하고 하루에 한 명씩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다르더라. 똑같은 옷을 입어도 다르고 똑같은 화장을 해도 다르더라. 기왕이면 누가 달라야 돼요? 내가 달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너 마음에 든다 라고 나를 선택해 주실 수 있는 그 신부가 내가 됐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거듭난 자가 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이 삶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전히 하나님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에 머무르려 하고 하나님 주저앉아 버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 놓치지 않고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완성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내가 꼭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신부로 택함을 받고 청함을 받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온전한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말씀 따라 새 사람 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때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걷